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의 말씀은 읽는 자로 하여금 많은 질문을 요구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질문 중에 오늘은 3가지 질문을 놓고 그 해답을 찾으며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예수님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고 왜 하셨나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신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참 예배이어야 하며 참된 삶이 되어야 함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의 예배와 삶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것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들의 예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진정 주님의 모습처럼 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산 예배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귀에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립니까?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찬미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칭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의 예배 속에 생명이 없음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그들만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 갇혀버린 예배, 생명 없는 죽은 예배를 그들 앞에 들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하고 나면 당장에 논란이 생길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알게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요한도
이날은 안식일이니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못이 하나 있는데 어쩌다 한 번씩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물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하는 이 이야기가 성경 속에 쓰여 있다는 것이 조금은 의아하지 않습니까? 또 38년 동안 병에 걸려 힘든 세상을 살아온 사람이 그 병이 나았는데 축하는 못해줄 망정 안식일을 어겨서 옳지 않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이고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병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나았다면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나았습니까?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아서 나았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학문도 높고 성경 지식도 많고 믿음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이 나와서 움직이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이 내용이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드리는 질문의 해답이 우리를 궁금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했냐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의도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예배의식과 그 생명 없는 예배의 삶,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안식일, 법에 얽매인 안식일의 모습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과 그런 죽은 예배와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참뜻이 살아있는 생명력 넘치는 안식일과 예배가 교회 안에서 또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주님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매한 신앙, 생명 잃은 신앙, 법에 갇힌 신앙, 관습에 매인 신앙에 빠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만 있고 행동이 없는 죽은 신앙인의 삶을 살지 말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신앙인의 삶을 살라고 당부하는 그의 바람을 이 사건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물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수많은 병든 자들, 눈먼 자, 다리가 불편한 사람, 몸이 마비된 사람들이 자신의 병이 낫기만을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38년 된 병자만을 고치셨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과 병약한 자가 품고 있는 그 마음을 38년이라는 숫자에 담았습니다. 또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을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그가 38년의 세월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생각 그리고 그 방법을 다 동원했어도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었다는 것과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신의 병을 낫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가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것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계심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는 이제 자신 스스로는 희망을 찾을 수 없음을 그 스스로가 깨달았다는 것과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이제는 없다는 것, 그러나 그가 한 가지 버릴 수 없는 것, 병에서 낫고 싶은 마음, 다시 말해 오랜 병에서 해방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남아있는 그의 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베데스다 못에 모인
수많은 병자들의 병명을 드러내면서도 38년 된 병약 환자의 병명은 감추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말씀의 구성을 통하여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깊은 묵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뜻은 은혜의 집, 은총을 받은 장막이라는 이름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집, 은총받은 장막에서 진정 은혜와 은총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교회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집, 하나님의 은총이 한량없이 나리는 집에서 머물고 있는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 소경 같은 자로, 영적 불구자로, 영이 마비된 자로, 38년을 영적인 병으로 헤매는 자로 있는 우리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런 영적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38년 된 병자처럼 반드시 예수님께 붙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시는 주님의 물음에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고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어떤 이는 예 주님, 제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자신의 신세만 한탄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뚝뚝 떨어뜨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하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 아래 공동체를 이루고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의 대화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내 모습이 예수 앞에서 나타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만과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성경은 병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런데 영어 성경은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다시 말해 그 즉시 그의 병이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예수님은 병이 나은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에게 하신 말씀이며 오늘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지를 아는 사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잊지 않는 사람, 구원의 손길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나에게 찾아왔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전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 그가 오늘 38년 만에 처음으로 그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가 어떻겠습니까? 펄쩍펄쩍 뛰며 기뻐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를 만나고 주님으로 믿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38년 된 병든 자가 병고침을 받고 건강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환희에 찬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사도 바울의 외침이 내 속에서 울려 퍼지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하는 외침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와서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한날이 되시기를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